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귀한 사랑 높여드리며 찬양하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테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달 조금 넘게 여호수아서 묵상하면서 함께 걸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나 또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1월 오후 모임 때 첫 번째 강의하면서 묵상에 대해 제가 강의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죽고 싶지 않으면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기 위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영생 얻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계시해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게 되냐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고 잘못된 거짓 복음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가 망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 얻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묵상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영적 전쟁 혹은 영적 전투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수천 년 전의 이 전쟁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도 이미 영적인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했듯이 우리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믿고 있고 그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서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전투를 치를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사실, 이 영적 전쟁에 더 민감해질 수 있고 또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그 지혜와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다 지나갔고 전체적으로 주일마다 설교를 했는데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한 번 더 설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간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한 달여 동안 여러분께서 묵상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들을 다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성공하는,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내 싸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되어야 하고, 나를 위한 싸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반대편에 성을 쌓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 편에 서서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싸움을 시작할 때, 영적인 전투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1,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딱 보면 꼭 하나님께서 모세 죽기 기다리신 분 같아요. 그래,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백성과 더불어 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말일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것은 그건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분별해야 돼요. 이 시점에서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왜 죽습니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내가 다 이끌고 왔는데 지금 바로 코앞인데 나를 못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죽게 하시면 이거 너무 서운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세가 이렇게 하시면 억울해서 못 죽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모세가 말했다면 모세는 그때까지 자기를 위한 싸움을 싸운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대로 우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원해서 지금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또 백성들도 이것이 우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했는데,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죽음 앞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신명기 31장 27절에 이렇게 모세가 유언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약간 이게 유언인데 뒤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 있는데도 이렇게 말 안 듣는데 나 죽으면 볼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동화에 있는데 청개구리 이야기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청개구리 같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있을 때도 이러는데 나 없을 때는 어떡할래.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모세의 염려고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와 걱정은 훨씬 더 컸겠죠. 모세가 실제로 지금 죽었으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속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어떻게 할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세 없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모세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생각, 이 뉘앙스가 우상 숭배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하나님 모세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아니면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도구일 뿐이지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싸움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북전쟁 중에 링컨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이 링컨이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전쟁에 임하는 자세의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시작한다면 그것은 전쟁을 치르나 마나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이것이 영적 승리의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원리를 잊지 말고 매 순간 점검하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싸우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투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마지막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이렇게 하고 끝은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종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시작하면 그럼 이미 승리가 보장된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지금 여호수아를 택하시는데 왜 여호수아를 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도 아니에요. 여러분, 용기 있기로 따지면 물론 정탐꾼을 같이 갔지만 용기 있는 걸로 따지면 갈렙이 훨씬 용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두 명,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제대로 보고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해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안 해요. 같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용기 있기로 하면 갈렙이 훨씬 용기 있죠. 그러니까 갈렙의 용기에 못 미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셨을까요? 왜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것이 찾아볼 수 있는 이유인데,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보다 누구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보다 모세라는 사람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수종자.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그럼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는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2절에는 내 종 모세.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 모세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를 시작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 전투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종님이 아니고 종놈입니다. 말은 종이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종님이 되어서 호가호위하는 경향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종으로 남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종놈으로 남아야 됩니다. 종으로 끝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똑같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딱 한 번 부르셔요. 성경에. 언제 부르시나요? 죽을 때 부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을 보면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셀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셀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마지막에 딱 한 번 부르셔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축복된 호칭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불렸어요? 모세가 죽을 때 딱 이렇게밖에 안 불렸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 이 똑같은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주인 모세와 똑같은 칭호를 마지막에 죽을 때 얻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돼서야 얻은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종으로 남았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딥나세라라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복 전쟁을 치를 때 선봉에 서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받은 땅이에요. 그 땅에 지금 장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제일 마지막에 받겠어요? 저라면 제일 먼저 받겠어요. 내가 제일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받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종님이 되지 않고 종놈으로 끝난 거예요. 어감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먼저 땅을 요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렙이 가장 먼저 땅을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은 모두가 탐내는 그런 땅이었어요? 아닙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험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6장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잖아요. 가정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께 하듯 순종하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피차 복종하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순종을 세상 속에서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종처럼 섬겨야 하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종처럼 일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종처럼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종이 되면 어떤 사람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섬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먼저 섬겨주셨어요. 하나님 먼저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생명과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종으로 살아야죠. 우리도 마땅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 가정에서 일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돼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섬김의 삶, 하나님의 종답게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비결입니다. 마지막까지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전투를 하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나를 위한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편에서 잘 걸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으로 끝나지 않으면 내 개인의 전투는 실패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시작했고 하나님의 종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싸움의 전략과 전술이에요. 그것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알려주시는 방식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싸우는 전략과 전술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싸워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하고 그 말씀대로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강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좌우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똑같은 말을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길 때 다시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가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 유언의 말이 나오는데 받은 말씀 그대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전략 그대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이게 크게 힘써라는 말이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크게 힘써, 아주 담대하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우리는 언제 말씀을 떠나게 되냐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떠나게 됩니다. 두려움 올 때. 지금 여호수아가 딱 그렇거든요.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릴 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걸음을 지금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려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 이게 이제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것이 이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거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모세오경에 86번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우리가 묵상했는데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4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지켜야 되는 말씀은 언제 다 주셨어요? 모세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듣기 좋은 말씀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뽑기 안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유의미한 부분이 있으나 여러분이 뽑는 말씀은 제가 한번 먼저 선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주제별로 나눠서 만들잖아요. 그 업체에 맡길 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보통 사랑, 축복, 평안, 기쁨 이런 것들 이런 걸로만 말씀을 만들기 때문에 받으면 다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어요. 우리가 받기에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책망 받으면 좋아요? 우리는 막 되게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좌우의 우상들이 즐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문제는 뭐냐면 광야에서는 전쟁의 신 하나님이 크고 능력 있는 분 같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신들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좌우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사실 성경에는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사랑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히 우리한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사랑이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우리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의미는 좌우로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똑바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 있잖아요. 찬송가 347장인데 허락하신 새 땅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어디로 갑니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거기를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품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두려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바라보셨어요?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 기쁨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우에 이 치우치지 않은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바울에게는 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비천이나 풍부나. 바울에게는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이 큰 의미가 없었어요. 바울에게. 왜 그러냐면 바울은 나머지 다 배설물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은 좌우로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좌우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누굴까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한 말이에요. 조카에게. 너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갈게. 너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갈게. 뭐예요?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아브라함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소돔으로 갔을 때, 고모라로 조카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요. 소돔으로 갈 때 롯이 뭐라고 합니까? 에덴 동산 갔다고 하면서 가요. 그 자기 체면 같은 거죠. 거기가 쾌락과 한락의 도시인데 자기 보기에는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좋으시죠? 이렇게. 나도 좋으니까 하나님 좋으시죠?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야 내가 좋은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가요. 거기서 뭐 합니까?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그에게 어떤 땅이 눈앞에 펼쳐지냐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그에게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롯이 헤브론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난 원래 헤브론 가려고 했는데 이러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단을 쌓고 예배했겠죠.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바뀌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다 할례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318명이 있었는데 세계대전에 준하는 전쟁을 롯을 구하러 떠나갑니다. 그 정도의 아브라함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갔었다면 그 땅이 변화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천이나 풍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좌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해야 돼요. 바울처럼 그분을 표대 삼아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좌우가 아니고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한동안 뭐 안 좋은 거지만 그 땅밟기 한국교회에서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참 무례한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잘못됐어요. 신발을 벗고 밟았어야 돼. 발바닥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발바닥으로 밟는 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할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거 처음에 모세에게 했던 말이고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밟는 땅,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면서 영적 전쟁하는 그 땅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답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지경도 넓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일터의 자리도 더 넓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작했는데요. 1절 말미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잖아요. 마리아에게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은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이야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 놀라운 소식,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확인한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그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들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싸우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남게 해 주옵소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 따라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도의 첫 단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싸우게 해주시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나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한 싸움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가장 명예로운 일임을 잊지 않고 믿음의 걸음 선한 싸움 싸우는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만 따라 전진하길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좌우가 아닌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발바닥으로 맞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승리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 가르쳐 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앞에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